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응답을 준비를 하셨냐? 어떤 일들을 준비를 하셨냐?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먼저 살펴보고 말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갖다가 나누는 것처럼 이 마라라는 쓴물을 갖다가 마실 만한 그런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오늘 또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떠나가지고 잠시 정착했던 그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배고프니까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든 또 만나든 배불리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었죠.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테스트하겠다. 만나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주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예배와 기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6일째 날에는 7일째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더 갑절로 그렇게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고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떡도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고기 부패입니다, 부패.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흐름 쫓아서 잘 갈 수 있겠느냐 또 갈 수 있도록
성장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서론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보통 사람들 또한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포로 생활, 노예 생활 430년 하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도 겪고 아이들도 죽고 병도 걸리고 또 돈 없다 정도가 아니라 뭐 노예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열등감 폭발하는 막 그런 시절을 갖다가 400년 넘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영육간에 병들었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80에 불렀냐? 할 일이 없어가지고 80까지 시간을 질질 끈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눈을 갖다가 배가시킨 거예요. 큰 하나님의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서 하나님 모세를 80까지 조련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 80에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다 살아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서 어떤 죽음에 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이 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장로들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쯤 광야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피제사를 갖다가 드리려 한다라고 말을 해라. 그런데 아마 바로가 안 보낼 거야. 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에 그 뒤를 갖다가 쫓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뻔한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강대국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갖다가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갖다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노예 수백만 명 그걸 갖다가 순순히 내보내겠습니까? 돈 한 푼 잃기 싫어할 건데 그 강팍한 마음을 갖다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련합니다. 막 뒤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가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여호와를 찬미하게끔 하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서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홍해의 기적, 광야, 마라에서의 첫 번째 기적,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이유가 뭐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데 어려우니까 원망이 입에 붙었어요. 불신앙이 입에 붙었어요. 시작하는 말이 원망이고 불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야 되거든. 입에서 뻥끗 나오는 게 사람 원망하고, 사람 뒷담화하고, 사람 말하고, 조직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국가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이 세상 한탄하고. 어떻게 병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영혼의 깊은 병이 440년,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하면서 걸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뭡니까? 용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10%잘 사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50%는 뭡니까? 노력을 갖다 하지만 40%는 40% 가까이는 인생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 이게 돈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돈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깊이 돈 없을 때, 병 들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갈등 생겼을 때, 깊이 어디에 빠졌느냐?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그 문제에 사로잡혀. 그 병에 영혼까지도 사로잡혀. 그 가난에 영혼이 사로잡혀. 삶이 사로잡혀. 그치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10%는 어떻겠냐? 막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 악으로 깡으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자, 지금쯤 탁 데리고 나와가지고 출애굽했지요. 근데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 잘 모르지요. 홍해 건너게 하신 이유 잘 모르지요.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10가지 기적으로 뒤바뀐 사실, 그 영적인 이유 잘 모르지요. 홍해 사건의 이유 잘 모르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뭡니까? 말씀을 갖다가 강력하게 나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한복판에 서 있게 만드셨냐? 이유가 있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 하나님은 보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죠.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 홍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굽에서 뭐 특수부대가 뒤를 갖다가 쫓아온다. 문제되지 않는다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예, 질퍽질퍽한 진흙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갖다가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다 체험하고서도 430년 노예살이 그 사상, 이념, 신념 모든 거에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얼마나 이 병이 깊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체험하고서도 마라 광야 앞에,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쓴물 한 번 먹었다고. 막바로 하나님 몸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테스트, 성장시키는, 능력 체험해가지고, 말씀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성장시키는, 이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반드시 회복해라. 세 가지 반드시 회복해라. 뭐, 원망 이전에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그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 가문에 약속하신 거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게 만드는 거 확인하게. 그럼 확인부터 해야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다라는 사실. 이 언약을 약속을 확인해야 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그 바로 왕에게 보내기 전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에 내 민족을 내어 보내어 피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탁 써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 너와 네 후손에게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분명한 시간표 이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23절에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에게 가라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딴 거 필요 없다고 말이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배우면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면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 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 능력 가지고서 체험하면 되는데 버릇이 습관이 430년 불신앙하고 남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여러 등 버릇이 들어가지고 홍해 만나면 홍해 만났다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입에 불평을 갖다가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육안이 밝아지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안이 밝아져. 그 반대로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져.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셔. 확인시켜. 약속하신 거 확인시켜 줘. 어떻게 확인시켜요?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거 반드시 성취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거를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10가지 기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싹 다 아니, 애굽의 장자들은 싹 다 죽었는데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을 나왔어. 그죠? 홍해를 갖다가 만났는데 약속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는 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선 게 홍해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배고픈 게 배고픈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육안이 밝아져. 착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한 목표를 가졌고 교회를 향한 목표를 가졌는지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 앞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함.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눈을 보면은 착각할 만한 그런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 주시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밝히 열어주시는 시간. 언약을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갖다가 보는 시간. 뭐냐? 언약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언약은 바뀌지 않아. 이걸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십니다.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갖다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뭘 갖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보고 찾으라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저는 응답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상상을 갖다가 늘 했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공부를 갖다가 또 잘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좋은 대학원에 또 뭐 들어가고 대학원 졸업하면 내가 또 좋은 곳에서 내가 또 뭐 목회를 배우고 그리고 뭐 좋은 교회를 갖다가 또 담당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뒤늦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왜냐?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너희 아버지도 알고 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그래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거 아는 것이 전부 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본이 아니라 이게 근본이고 전부라고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헛소리, 딴소리, 착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6절에서 7절, 12절 똑같은 말씀, 메시지를 다 주죠. 요거를 갖다가 요셉이 잘 알았거든요. 요걸 요셉이 잘 아는데 요거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가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버지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걸 갖다가 내가 묵상하고 있다가 이 비전을 갖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 두 가지 딱 하고 난 다음에 형들의 그 어마어마한 분노의 시기 질투 받았죠. 형들은 그 분노의 시기 질투에 눈물어 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결과적으로는 팔아먹었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고 이 노예로 팔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나중에는 감옥 갔다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됐죠. 형들은 못 봤던 거를 보디발은 희한하게 보고 바로 왕은 희한하게 봤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증거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바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 알게 하실 겁니다.
뭐 내가 알게 해줄게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증거해.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갖다가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모세 보고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누구 앞에서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 축복을 갖다가 다 받으라고 대표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축복을 갖다가 받으라고 광야를 갖다가 통과시켜. 광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이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확실하게 확보하라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이래 돼야 돼.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또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전달하라고. 그치? 전 세계와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전달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요셉이 찾고 모세가 찾고 여호수아 갈렙이 찾았던 것처럼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확인하고 또 준비한 것을 찾아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서 영원히 갖고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40년 광야를 갖다가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 이유,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도 출흑암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갖다가 목격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흑암해야 돼. 엄청난 것이요. 그러면서 새 절기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민족과 백성의 하나님임을 증거해 보이지 않았냐.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냐.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절대로 죽지 않았지 않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념해라. 6월절 양의 피를 갖다가 바라는 날 해방됐다라는 사실도 기념해라. 그게 6월절.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해라. 오순절. 그 가는 모든 날들을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해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갖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주시. 영원한 말씀. 돌판에다가 탁 새겨가지고 5개, 5개. 그게 언약궤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 매일마다 날마다 먹여 살린 만나다만 항아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지팡이인데 어떻게 싸게 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썩어 문드러진 뼈다귀만 남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주 여호와는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는 것처럼 불어넣어라.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라. 그러면서 광야길 40년 승리하는 비밀,
말씀하시지. 모든 장막의 입구를 어디를 향해서 내느냐? 성막을 향하여. 성막 중심. 성막 중심의 삶, 인생.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로서 40년 광야길을 완벽하게 승리해라. 그래서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게 신명기의 비밀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막 카운트를 했습니다. 자, 어느 부족은, 어느 족속은 몇 명, 어느 족속은 몇 명, 어느 족속은 몇 명. 그 카운트한 그 숫자가 몇 명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카운트한 이 숫자만큼의 이 사람들,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뿌리내기게 만들어라.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한 우리를 책임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따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세절기, 언약계, 성막 여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이 신명기의 전략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신명기 그렇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 같지만 민수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카운트한 거지만은 신명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각인되도록 집중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언약 붙잡고 뭡니까? 완전 몰입.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응답,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새 절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의 기적의 대표적인 표본이 뭡니까? 전도가 회복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문이 쫙 나버립니다. 이게 광야의 기적의 목적입니다. 전도가 운동이 회복됩니다. 성막 중심은 뭐 때문에 성막 중심이냐?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 또 병든 자 또 후대들 모일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들. 그러면서 안식일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려라. 이것도 있지만은 금토일 시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특히 후대들에게 이마에도 쓰고 허리띠에도 쓰고 묶고 팔찌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묵상시대 회복입니다. 이게 성막 중심입니다. 이거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를 갖다가 들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버렸는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그 나라 단 한 번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 다 폭망했습니다. 그렇죠? 국지전을 갖다가 일으킨 모든 족속들 다 폭망했습니다. 강대국, 공격자들, 독재자들, 악한 자들, 핍박자들 단 한 사람도 한 민족도 후에 시비 걸고 전쟁 일으켜간 후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불신앙은 언약을 이길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고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하여 새언약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산업과 렘넌트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